예, 오늘 출애굽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쓴 이름 단어둠, 이렇게 단자로 잡아봤습니다. 쓰다는 거는 쓴 거죠. 예, 이름이 쓰다는 거고, 얻는다는 것은 아주 달콤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가 많이 아픈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아픈 행동을 하게 되죠.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인 것 때문에 이제 낯선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장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낯선 곳으로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곳에는 사실 도망자로 간 겁니다. 그렇죠? 도망자로 갔기에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자가 됩니다. 지금 모세 옆에는 먼 길 가지만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모세가 살았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서 새롭게 모세는 시작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도망자로 사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짧은 본문이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수 있는 아주 짧은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추정해 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 높았던 사람이 이 미디안 땅에 와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촌 여자를 만납니다. 그렇죠? 시골 여자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자식 낳고 본인이 할 일이 없으니 장인의 도움을 받아 양치기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소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단히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40년을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봤듯이 근데 모세는 이 미디안 땅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름과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이 미디안 땅에서 하게 됩니다.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아주 씁니다. 하지만 어둠은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름과 어둠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모세를 보실 때 모세에게 어떤 게 더 많았을 것 같으세요? 모세는 잃은 게 많았습니까? 얻은 게 많았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모세는 잃은 게 많았습니까? 얻은 게 많았습니까?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생각하면 모세는 쫄딱망한이잖아요. 그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린 인생인데 세속의 눈으로 보면 다 잃어버린 아주 철양맞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세는 얻은 게 더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뭐가 더 많았다고요? 얻은 게 더 많았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사실 잃어야 할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잃어버려야 됐던 게 아까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잃어버렸는데 그거는 잃어버릴 것을 사실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오늘 볼 텐데 얻어야 할 것, 그것을 모세는 얻었습니다. 모세는 결국 다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얻은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잃었지만 얻었습니다. 신비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얻지는 않고요. 모세는 찾아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단어를 볼 겁니다. 이름, 찾음, 얻음. 이 세 단어를 볼 텐데 이 세 단어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 그의 도망자의 땅에서 경험한 아주 귀한 삶의 경험, 이 세 단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단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단어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이름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이름의 고통을 좀 더 치유받고 해석하고 또 평가하며 그래서 회복하는 그런 도전과 은혜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우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다. 참 묵직한 단어입니다.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어떻게 되지요? 쿵 하고 내려앉지 않으세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지금 살잖아요. 이름이라는 단어가 탁 등장하면 우리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아주 무서운 단어고요. 또 두렵고 또 뼈 아프고 그리고 속상한 단어가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름이라는 것은 있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있던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눈앞에 있던 게 사라지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자기가 의지하던 것, 내 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고 뼈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여기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간 그 첫 모습이 거기 소개되고 있죠. 이게 참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참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왕자였던 이입니다. 근데 거기 첫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지체 높았던 이집트의 왕자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땅에 왔는데 지체 높은 이들만 상대하던 사람이 도망와서 사람을 만나는 첫 장면인데 그게 어떤 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동네 처녀들 괴롭히고 있는 목자라 그랬는데 좀 질 나쁜 목자들입니다. 건달들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면 동네 건달들을 상대하고 있는 게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 왕궁에서 시대의 엘리트들만 상대하던 이였는데 그래도
도망와 보니까 만나고 상대하는 사람이 동네 건달들로 완전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체면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습을 모세의 이름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장면으로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물론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속상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누릴 게 없던 사람이면 뭐 별 상관없겠죠. 근데 모세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가는 해도 참 누린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낯선 곳에 왔지만 도와줄 만한 인맥 한 사람도 없어요. 힘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돈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신기루처럼 펑 하고 터졌던 그 사건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곳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하는 사람마저 시골 건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동전 한 입만 잃어버려도 저는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동전 하나만 잊어버려도 신경 쓰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요? 싸그리 다 잊어버린 정도 되면 죄송합니다. 돌아버리지 않을까. 그렇죠? 돌아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잃든 거기 이름의 명단 제가 제일 대표적인 거 써놨지요. 건강을 잃든 재산을 잃든 사람은 명예를 잃든 직장을 잃든 여러분들 잃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뼈아픈 일입니다. 쓰라린 일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없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이요. 잃어버려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처럼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병든 세상이, 아픈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아주 조용하게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조심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삽니까? 그런데도 막지 못할 때가,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막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받아들이니 어떡합니까?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딱 다행인 것은 뼈 아프지만 그 뼈 아픈 이름 속에, 그 아픈 이름 속에 그것을 파헤치게 되면 그 이름 안에 놀랍게도 발화되지 않은 숨어있는 은혜의 씨앗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지 못하는 이름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씨앗들을 살려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씨앗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심한 이름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에 잘 견뎌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견디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고 묵직한 삶의 무게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참 깊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생각도 깊고 또 판단하는 것도 깊고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넓음을 느낍니다. 그렇죠? 아주 넓어요. 포용도 하고 그리고 따뜻합니다. 왜요? 잃어본 게 있잖아요. 아파본 게 있기에 그것을 잘 다스린 이들 속에 나타나는 그 아주 따뜻한 온화함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합니다. 그리고 관대합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 속에서 피어낸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중간에 많이 생략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씨앗들을 피워내서 이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참 힘든 일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줄 수 있는 보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이름으로 고통할 때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밝음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밝음만 있는 세상이 있습니까? 우주에 없어요.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성공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어둠이 필요하고 실패가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좋은 것만 있어야지 왜 아픈 게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 않죠?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고요. 웃음이 있으면 울음이 있고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써놨죠. 똑같은 거 써놨는데 저 중에서 사람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망가집니다. 참 이상해요. 밝음, 성공, 어둠, 웃음, 태어남 얼마나 좋고 신나는 단어들입니까? 근데요, 저 한 가지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으세요? 사람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망가져요. 다른 게 망가지지 않고 내면이 망가질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야 되고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을 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없이 성공만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름을 알아야 내가 가진 어둠의 가치를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정리합니다. 이름은 내가 가진 것을 상실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냐 하면 말이 먹히지 않아요. 말이 먹히지 않아요. 목사로서 힘든 분들에게 말할 때 정말 힘들 때는 말이 먹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말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힘들지만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뚝심 있게 헤쳐나가면 그 안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좀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다 그러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묵상이 필요합니다. 찾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찾는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피어내고 얻어내야 될 꽃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수수방관에서 오지 않습니다. 수수방관하는 사람은 저절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벌이 꿀을 찾듯 열심히 뭔가를 찾아나기 시작할 때 얻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아주 오래전에 한 노래 하나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딱 그걸로 시작해요.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내가 사는 것은 뭘 한다고요?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인이 뭔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 뭘 잃어버렸는지, 왜 잊어버렸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나가보는 거에서 찾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얘기한 시입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뭔가 잃어버렸다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이름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찾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찾는다는 게 뭔가요? 그 내가 잃어버린 거 그거 다시 회복하는 게 찾는 건가요? 내가 돈을 잃어버렸으면 무슨 수를 다 해서라도 그 돈을 내가 다시 얻고야 말겠다 하는 게 찾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만회하려고 똑같은 거 얻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똑같이 얻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찾는다 할 때 찾는 게 뭔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황폐해진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뭘 잃어버렸든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데 그 황폐해진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 저는 그것을 찾는 거로 보고 싶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내가 잃어버린 걸 똑같은 것을 만회하는 게 찾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안에서 황폐해진 삶이 있어요. 그 삶을 회복하고 다시 만들어가는 재정비, 그것을 저는 찾는 거로 보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은 잃게 되면 그 잃은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놓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많은 걸 놓쳐요. 뭘 놓치냐 하면 잃어버린 아픔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봐야 할 게 분명히 있는데도요, 내가 잃어버린 그 아픔이 외면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해야 할 중요한 삶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죠. 내 안에 있었던 좋은 감정들, 좋은 정서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분노가 나오고 상처 속에서 아파하는 인생으로만 살게 됩니다. 왜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을 사실 망가뜨립니다.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게 하고, 해야 할 중요한 질문 보지 못하게 하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을 다 떠납니다. 아픈 삶의 모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찾는다 할 때,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황폐해진 삶을 재정비해서 회복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요. 이것을 찾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과 어둠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어둡고 움츠렸던 마음이 이러한 찾음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막혔던 숨이 후 하고 쉬어집니다. 후 하고 쉬어집니다. 아, 좋다. 회복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잃어버려서 힘들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어요. 좋다. 한마디를 못하고 살아요. 감사하다. 기도하자. 이 말들을 다시금 자기의 삶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찾음과 재정비는 여러분들 늦추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 모세는 재정비를 대단히 빨리 한 것으로 보여요. 모세는 잃는 순간부터 재판대는 아주 빨리 움직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도망가는 것도 빨리 한 거잖아요. 거기서 우물쭈물했다가는 잡힙니다. 도망한 것도 빨리 갔고요. 가족을 찾고 또 직업을 찾고 또 믿음을 다시 되찾습니다. 이거는 재정비가 쉬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힘들지만 모세가 마음을 추스려 찾아 나선 것이고 이 찾음으로 자신의 실패와 이름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우물에서 도와준 그 여자 자매들의 아버지가 거기 이제 처음 나오죠. 그 아버지가 자기 딸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자기 딸들이 빨리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그 상황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야, 너희들 도와준 그 분을 좀 모셔다가 대접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두고 오느냐. 초대해서 좀 대접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초대하는 그 일이 거기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초대에 그 가족의 초대에 모세가 어떻게 했나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니,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감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감히, 조금 더 과장하면 총것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꺼이 초대에 응합니다. 충분히 튀길 수도 있는, 사람이 덜 되면 튕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튕기고 안 갔으면 찾음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정비는 한참 늦어졌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아주 흔쾌히 그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촌 사람들과 21절입니다. 끝에 보면 동거하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를.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튕기지 않고 아주 낮아진 상태 그대로 그들과 함께 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재정비가 빨리 일어난 거예요. 그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해 하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찾아와요. 그렇죠? 만날 사람들 만나고, 그렇죠? 다 찾아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찾음에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황폐해진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좋은 해석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좋은 믿음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삶의 회복과 재정비가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해석 먼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좋은 해석은 좋은 생각인데 이게 무슨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겠죠.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어떤 해석인데, 여러분들 그 해석이 참 좋으면 삶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해석은 잃어버려 고통받는 나의 삶을 회복하는 데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좋은 해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 해석이 나쁘면, 잃어버린 상황에 대한 해석이 나쁘면 비관적인 해석으로 일관하고 부정적인 해석으로 일관하면 회복은, 다 아시죠? 참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죠? 운이 나빠서, 나쁜 놈들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쥐뿔, 하나님은 무슨 쥐뿔. 그거 다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해석이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 비관적인 해석만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삶은 그대로 더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힘들지 몰라도 해석은 좋아야 합니다. 이런 일 나만 겪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세월 지나면 힘 못 써. 예민해져서 좋을 게 뭐가 있나. 화를 내본들, 옆에 귀한 식구들한테 분노해 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죠? 여러분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좋은 삶의 해석이 나옵니다. 내 해석이 좋으면 글쎄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여유는 평안을 줘서 오히려 더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삶을 나에게 만들어 줍니다. 또 하나 좋은 해석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좋은 해석을 하려면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돌아봄, 진실한 회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없음의 이유가, 없어진 이유가 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내 욕심으로 그릇된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서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좋은 해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를 집중하면, 너를 향하면 오히려 해석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깊은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해석은 사실은 믿음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좋은 해석은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석을 잘하고 재정비를 잘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리기 전에 가진 믿음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단순한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단순한 믿음을 뛰어넘어서 깊은 믿음, 도약된 믿음을 가질 때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고 형식적인 관습적인 믿음으로는 이름의 힘든 순간을 우리가 이겨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나 신앙인이지 하는 단순한 믿음, 아주 관습적인, 관행적인 이런 믿음으로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아픈 순간을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형식적인 믿음에서
점프를 해야 됩니다.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도약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어떤 받아들임이냐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렇죠? 내가 잃어버린 것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할 수 없고 눈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내 믿음으로 그것을 도약하여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도약하는 믿음인데,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관습적인 믿음 가지고는 절대 이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다는 모르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점핑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아픔을 딛고서 삶을 추스릴 수가 있어요. 내 상처, 내 눈물, 이 삶의 고통을 그때 비로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게 도약의 믿음입니다. 도약의 믿음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갖고 나왔어요. 멋있는 사진이에요. 보셨습니까? 예, 도약하고 있죠? 근데 이 사진은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뛰시겠어요? 뛰시겠어요? 어이, 무서워. 안 뛰시죠? 아마 일부러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찍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약이라는 건 저런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의 이끄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믿고 나는 점핑하여 당신께 가겠습니다. 이게 점핑하는 믿음이죠.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아멘. 심령이 짓밟힌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짓밟혔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렇게 구겨졌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구겨졌다는 거예요. 쫙 마음이 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다 구겨졌어요. 상처받은 거죠. 왜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서. 근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완전히 짓밟혀져서 만신창이가 된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이걸 신뢰하는 자가 도약하는 자입니다. 우리 도약하십시다. 그럴 때만이 이름으로 아무 힘을 못 쓰는, 삶이 완전히 박살낸 우리의 삶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선물처럼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은 어둠입니다. 잃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얻고. 여러분들, 어둠이라는 얘기는 잃어버린 자가 찾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받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찾음이라는 믿음의 도약을 통한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어둠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잃은 뒤에 얻는 기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어둠은 이른 뒤에 얻는 어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른 뒤에 얻는 어둠, 이게 최고의 어둠입니다. 욥기 1장 마지막에 보면 욥의 아주 대단한 고백이 나와요.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욥이 자녀들 다 잃고요. 그리고 자기 재산,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난 뒤에 하는 그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무것도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그 뒤에 해설이 하나 붙지요. 해설이 붙어요. 어떤 해설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해설을 붙여줍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그렇죠? 욥은 정신 나갔지요. 어떻게 원망을 안 해요? 어떻게 원망을 안 해요? 근데 안 해요. 원망을 안 했대요. 다 잃어버렸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심과 거두심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주심과 거두심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거둬 가실 것이다. 거둬 가셨다면 또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신앙인들에게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똑같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치기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참 아쉽게도 주는 하나님이 대부분이죠. 우리에게는 주는 하나님이 있지 테이킹하는, 가져가는 하나님은 별로 없어요. 가져가는 하나님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름의 상처가 너무 크고 아파서 그렇다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석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가져가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쪽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아픈데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억에 가져가시는 하나님. 도무지 한 번도 안 주고 가져가는 하나님만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분들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뭘 주셨나? 묵상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우리는 이름의 뜻을 온전히 알기 힘듭니다. 온전히 헤아리기 힘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왜 가져갔을까? 나는 이게 절실한데 왜 가져가셨지?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어쩌면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주고 취하면서 섭리하시고 함께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에는 한치의 변함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역량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주시는 하나님, 취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름과 어둠에 너무 우리가 과하게 매이지 않고 훨씬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어둠에, 이름에 심하게 매여 있어요. 너무나 심하게 매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이면
여기에 깊게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이지 않으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열심히 살다 얻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한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정말 감사하면 됩니다. 얻으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얻었지. 이렇게 보면 얻어놓고서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신앙인들이. 이게 다 내 노력인 것 같아요. 더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얻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참 감사하고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좋아하고, 그러다가 잃는 순간이 오면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 겸허히 맡기고, 겸허히 내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들 이게 되면 여러분들 잃어도 얻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이, 정말 삶의 매 순간이 어둠이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제일 먼저 얻은 게 나와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얻은 게 나와요. 제일 먼저 얻은 게 뭐지요? 그쵸, 잃어버렸던 권세, 그딴 거 얻지 않아요, 모세가. 제일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회복하면서 얻은 거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갓난쟁이 자기 아들. 아무 힘도 없어요. 얘는 무력한 생명이에요. 정말 무력한 생명이에요. 그럼 뭐에 써먹어요? 그 갓난쟁이 아기를 힘만 들지. 근데요, 그 생명을 모세가 얻어요. 근데 모세는 이 얻음에 감격해요. 얼마나 작은 얻음입니까?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촌에 와서 촌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가족 만들어서 하나 얻었는데 그냥 아무 힘 못 쓰는 애기예요. 얼마나 작은 얻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천하를 얻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꼬물거리는 생명을 보면서 감사하고 힘을 얻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느꼈지 못했던 생명을 여기서 누려요.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름으로 힘들어할 때 얻게 되어지는 작은 어둠이 있습니다. 작은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무시하지 말고 정말 크게 감사하고 감격하시면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어둠이 뭔지 모르겠어요. 작은 어둠이 100만 원도 좋고요. 또 무슨 자기가 기도했던 것, 그것도 좋아요. 아무튼 그 작은 어둠에 여러분들 크게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겸손을 배우고 인내하며 성품이 예뻐지고 믿음이 생겨요. 모세가 얻었던 것 화면에 나오나요? 저게 그대로 다 이 작은 어둠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잃어버려가지고 매우 낮아지는 아픔을 겪으신다면 그 순간에 꼭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아니라 거기서 악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힘들 때 우리 인내를 배우십시다.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의 아픔으로 상처가 있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정말 예뻐지십시다. 무너지지 마십시다. 이름으로 힘들 때 우리 믿음을 가지십시다. 넉넉해지십시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더 많게 하십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삶의 가치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름은 모세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름은 모세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십시다. 정말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쓴 이름에서 단 어둠을 얻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 아침 마음 다하여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